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타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보니까 좀 제 분량에 대해서 좀 짧아서 그냥 속히 그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니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무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목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오게 된 경위를 우리 현재진 대표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선뜻 대답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장한제라는 같이 껴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의 것들은 그 순간마다 또 다른 부분이고 또 다르게 나타나시고 있어서 감사함으로 가고요. 이 시간은 제가 어떤 간증을 짧게 할 건데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발제 목적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게 하는 짓은 사탄의 전략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께 자리를 드리므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내가 주관하던 삶을 정리한다. 순종한 일과 후회되는 일들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왔는지 점검하고 올해 2026년의 목표는 우리가 세웠는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내 뜻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되는 것이래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내가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자리를 드림으로 해서 오늘 내가 주인 돼서 주관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 일과 후회되는 일들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또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내가 올해 26년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주인 돼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생각해 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론 주제는 지난 날들 돌아보며 본인의 삶과 사업장의 순종을 이루는 쾌거와 순종치 못한 비판은 어떤 것들인지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또 순종함으로 확실한 결과를 얻은 경험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시는지,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러 나갈 것인지, 나의 사업의 경험과 명철한 두뇌를 의지하며 나갈 것인지 나누어 보는데요. 잠깐 앞에서 보면 우리가 우늘 말씀 중에 순종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과, 또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야 했을 때 사울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무엘이 말하는 건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청중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냐면 나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겠다는 싶은 생각들이 나아졌습니다. 순종의 뜻을 먼저 보게 되면, 그 전에 순종은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뜻이 뭘까요? 네,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순순히 따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 그래요. 그래서 쉐마는 듣다에서 시작해서 화자의 뜻인데 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시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쉐마 이스라엘 이러는데 이 기본 뜻은 듣다, 경청하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있지만 또 여기에는 명령을 청종하는 의미도 되고요.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라는 뜻도 됩니다. 또한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행동하는 거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마에 매든 손목에 매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순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순서가 제가 간증이 이제 나와지면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일단 아브라함을 보면 75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즉시 출발을 하죠. 계산 안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즉각 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렸을 때 순종을 하는 것으로 나와졌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양을 수장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 네 아들 네 독자를 손을 대지 마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순종을 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 말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뿐만 아니라 대적의 소문을 취한다고 말씀해 주셔요. 이 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취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년간 또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래서 창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씩 내고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층으로 하고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가는 것이 기는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두씩 들어가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한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한 결과는 어떻게 됐죠?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은 사는 역사가 있어졌는데 중요한 건 내가 노아라면 이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순종할 수 있을까? 도전이 됩니다.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200명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40년 왕실에서 생활을 하다가 살인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이 되는 동안에 자신감도 다운돼지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됩니다. 그 뒤에는 그 애국 군대가 따르고 앞에는 호레바다가 있어졌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여기 가서 외장지고 써서 죽게 하느냐 할 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밀어라. 내밀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바다를 지나가고 애국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물의 수장이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마라의 쓴물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고치시는 역사가 있어지고 십계명 돌판을 광야에서 받고 성막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그때 처음에 시작이 뭐라요? 80세에 가서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 이끌어내라. 그럴 때 자신감 없는 모세가 내 형편 상황 보지 않고 그냥 쫓아갔다는 거죠.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젖된 후에 성전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3장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어지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집에 대한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과 예물로나 영원히 속장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18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걸 하실 것이 아니라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함으로 해서 그 사무엘 한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에 제사장의 역할도 선지자의 역할도 왕의 역할도 다 수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일 때 왕의 기름을 받았는데요. 이세의 아들들 7이 껄껄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아니고 이미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이새에게 너희 아들 다 여기 있냐 했더니 이새가 말째가 있는데 양을 지킵니다. 아버지의 눈에 차지 않았는데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사자가 물어갈 때 양을 쬐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하나님 그의 하신 일들을 다 보고 왕으로 찍으신 거잖아요.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따랐을 때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깊은 곳,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대로 행하죠. 그리고 행함으로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채우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럴 때 베드로가 바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장모가 있어요. 장모일 때는 결혼한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나를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두고 따라가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걸 좀 마시겠습니다. 순종의 뜻은 아까 보았습니다. 듣고 행하는 거. 근데 그러면 순종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곧 즉시 오늘 순종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순종하면 내일을 열 것입니다. 사탄은 내가 보지 않도록 트릭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도록 하는 것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좌에 앉으면 내일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주도권은 오늘 곧 즉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즉시, 나른이라 즉시 행하여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순종의 선진들은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계속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순종에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순종과 나태함입니다. 내 상황이 충족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성을 날마다 주장하게 되고요. 조건부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게 됩니다. 타협하고 순서를 내가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사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보상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조건으로. 근데 조건부 신앙의 트릭이 있습니다. 주권의 찬탈입니다. 순종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고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 미래의 사탄의 준비를 끌려 들어가고 하나님께 드리면 은혜가 우리를 견인해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에 있느냐 사탄의 쪽에 있느냐는 내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듣고 바로 하지 않으면 현재 오늘의 실종이 됩니다. 주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래를 예비하는 오늘이 납치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 준비한 것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사명의 도구화입니다. 예배라든가 섬김이라든가 헌금, 복음 증거들을 협상 카드처럼 사용하죠. 하나님 내가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릴게요. 돈은 많이 벌면 헌금할게요. 이것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하겠습니다 하는 이게 협상 카드처럼 사용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 순종과 조건부 순종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본질적 순종은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조건부 순종은 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이익을 따집니다. 시점은 본질적 순종은 지금 오늘입니다. 그런데 조건부 순종은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내일 다음에 계속 미뤄집니다. 태도는 본질적 순종은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시 순종이 되어집니다. 조건부 순종은 비교하고 결핍에 집중하고 불편함에 보여집니다. 이 차이를 잘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조건부 신앙의 탐정을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발견하고 제거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생각들이 버려야 되고 또 홍수의 정보를 제거하고 혼잡함, 부정적 소음, 반성적 지식을 씻어내고 생각이 바뀔 때까지 새로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태함의 실체를 직시해라. 나태함은 멈춤이 아니고 분주함도 나태함입니다. 은밀한 패배이고 나태함의 습관은 패배주의고 기초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본질적 순종에 들어가서 용서, 정직한 시들적 기도 헌신 이런 것에 들어가져야만 위장된 분주함과 입장된 건건을 없애야 되는데 위장된 분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다른 일에 내가 생각하는 분주하게 들어가는 것이 그것도 나태함에 들어가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과거에 함께한 지금도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침반을 끌어가는데 더러운 홍수의 정보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 함께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적은 내일 하겠다는 나태함이고 내일로 미루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신앙의 함정을 탈출하고 작은 실천 순종을 하나님의 예배에서 복의 길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즉각적 순종, 감동이 5초 안에 움직이기로 결단을 하고 나태함은 생각하는 시간이 길수록 명분을 찾아 순종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내가 마음의 사전 결정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따지지 않고 바로 몸을 움직여서 5초 안에 몸을 움직여서 즉시 순종하러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30대 초에 저희 여정교회 부회장이 됐어요. 60명이에요. 저희 여정교회 막내인데 근데 5년 동안 기도하던 아이가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케이스인데 부회장 때 애기를 가져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애를 낳아야 되니까 여정교회 회장 안 해도 돼. 일반적인 생각에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순종하라 그래요. 제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 순종을 하라니 애를 낳았는데 무슨 순종을 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 순종 아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건 순종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보여주듯이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딱딱딱. 근데 저는 그 상황을 순종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하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또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이전도 좋았고 이후도 좋은데 왜 하필 지금 하라고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결정을 순종을 했죠. 우유병 가지고 다니면서 갓난에게 들으면서 어쩐데 회장을 마쳤는데 하나님 그때 하시고 난 뒤에 그 제가 뭐냐면 하나님 어떤 말씀할 때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구나. 그날가 제가 샵에 원장을 하고 있을 때 분당에 사는데 엄마들이 애기들을 캐나다에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호주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외국에서 데려오더라고 관리를 시키더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여기는 다 애들 다 유학 보내?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는데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고 그래요. 근데 2년 후에 큰아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기흉으로 3번 수술을 했어요. 첫 번째 수술은 50% 재발이래요. 두 번째는 그래서 폐에 코팅까지 다 해서 재발률 1% 이제 괜찮다 했는데 세 번째 기흉이 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절망인데 그때 하나님이 유학 보내라는 그 생각이 나졌는데 그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싱가포르로 선교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얘를 데려가라고 그랬죠. 왜냐면 싱가포르는 공기가 좋아서 폐에 너무 좋다는 거. 그거 하고 얘를 데려서 그 아픈 애를 고등학교 1학년 마친 애를 드리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 이용교 성에서 내려온 놈을 외웠어요 거의. 그러면서 애를 보내서 하나님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50대 초반에 대학원 원장님 대학원에 가셔가지고 그런데 제분이 무슨 대학원입니까? 영어를 어떡하고요? 그랬더니 그때 큰애는 싱가포르 유학 중이고 작은애가 고3이고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무슨 대학원에 갑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르치는 자로 쓰려고 한다 이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남편이 맡기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신종을 하고 1학기 때 남편이 심하게 너무 많이 아팠어요. 죽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라고 했으니까 남편 생각하면 죽을 것 같고 공부를 하면 해야 되고 이 죽을까지 하나님 붙잡고 제가 넘어왔죠. 이번에 여성위원장을 하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그릇으로 보나 제보가 될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지나온 날들 속에서 보여주신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를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래서 순종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행하는.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은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조건부신앙을 따르고 나한테 하는 걸 미루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힘들게 우리 장유 회장님 너무 화려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어렵죠. 근데 상황 환경을 조금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런 순종으로 또 나아갑니다. 자, 새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본인의 삶과 사업장의 순종이 이루어진 캐거와 이뤄낸 캐거, 순종도 못한 불편은 어떤 건지 나눠보시고 순종하고 확신한 결과를 얻은 경험담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지 또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순종을 나아갈 것인지 내 사업의 경험담과 명단 등을 이제 나아갈 것인지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저는 금방 했는데 25분이니까 어떻게 허름 팀장님 몇 분까지 하면 될까요? 지금 이게 한 30분일 거예요. 네. 30분이라서 한 20분 정도. 50분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50분까지 나누고 50분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나눠주시겠습니다.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발표도 나와졌지만 즉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가는데 생각할수록 부담스러운 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대를 찬탄해 가는 것이고요. 오늘 주제가 뭐죠? 순종.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결정지.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만 바로 하면 근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가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한테 내밀어라. 지팡이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지 너희 물속에 들어가라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내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갈등과 고통은 있어요. 왜? 믿음을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의 목으로 그냥 근데 하나님께 붙어서 있으면 그것도 그냥 지나가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즉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순종으로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의 기대함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삭이 없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이 없었으면 믿음의 조상의 약속은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으면 8식구가 살지 않았고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유월절도 홍해의 갈라짐도 여호와 라파 이름도 없습니다. 사무엘의 어두운 순종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제사장과 왕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이 견고해지고 성전 지을 준비가 되고 베드로의 순종으로 고기를 잡고 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종은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더러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가요. 그런데 풍랑이 치고 물이 일결이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안 되지는 부분이고 믿음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예비된 복으로 나아갑니다. 믿는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2026년 새해를 정복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들으라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때는 너 순종하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을 이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어 했더니 내가 한다 이러시잖아요. 듣는 연습이 필요한 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러면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건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또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면 확실히 있어요. 저는 그럴 때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물어봐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같은 맥락이 나와지더라고요. 그럼 바로 시행하죠.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알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믿음을 키우는 견제하는 부딪힘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랑 내가 책임지는 거라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다 해가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결과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매가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바꿔가시는 거죠. 제가 여성위원장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30년 전에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네 하겠습니다로 그냥 가고 나니까 이렇게 큰 일들을 하게 되고 바꿔줘서 직업도 바꾸고 학력도 바꾸고 다 바꿔주시면서 저는 그냥 이제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셔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그러나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또 어떤 기회가 생겨졌을 때 누가 어떤 전달할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가요? 이것만 분별하시면 내가 불편하고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될지라도 하면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6가지 창조의 각자에게 새로운 일을 하면 시작하실 거고요. 신뢰는 순종하면 책임을 지십니다. 배려는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배려이고요. 공의는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책임은 그분이 모두 책임지신다는 거죠. 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은 그분을 따라가면 피곤함이 없이 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발제를 통해서 순종,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결정체를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주의
각 사랑하는 대표님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아버지 이제 대표님들이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아버지 내일을 기대하고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서 행하는 귀한 대표님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 되고 생활은 선교로 전도로 하나님의 사업으로 나갈수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수제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많은 식구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성수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행해 나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회장 장윤희 회장님과 또 총무님과 모든 임원들과 대표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